빌립보서 1장 20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말씀된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원리, 또 영적인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빌립보서의 특징 하나를 생각해 보면 옥중 서신임에도 기쁨의 서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어떤 말씀 구절을 들어서 묵상한다 할지라도 다 기쁨이 전제되어 있는 가운데 묵상해야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뻐하라라는 말씀 자체도 그리 길지 않은, 넉 장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서신 안에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바울 자신이 그렇게 옥에 갇혀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너무나 기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당시에 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기뻐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복음이 전진되고 있음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옥에 갇히게 되면서 빌립보서를 썼을 때에 옥에 갇혔던 때가 벌써 옥에 몇 번 갇혔던 때예요. 계속해서 옥에 갇히게 되면서 확인하게 되었던 중요한 하나가 자신은 옥에 갇혀 버려가지고 옥에 갇히게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는데,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옥에 갇혔던 그 시간 가운데에 복음의 진전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 옥에 갇혔을 때는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텐데, 그런데 옥에 몇 번 갇히면서 돌아보니까 자기가 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복음이 더 급속하게 진전되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가장 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구간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던 때였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으로서도 활발하게 전도하며 다녔던 그때보다도 옥에 갇힌 가운데에서, 그래도 옥에 갇힌 그 가운데에서 또 만날 수 있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옥에 갇힌 가운데에서 또 누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해봐라, 이렇게 좀 전달해 주라 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또 많은 열매들이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고, 또 자신이 세웠던 그 많은 교회들도 바울이 옥에 갇힌 가운데에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해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표현된 이 기쁨은 바울이 내가 옥에 갇혀 있지만, 옥에 갇혀 있음에도 그럼에도 감사하자, 그럼에도 기뻐하자, 이 마음으로의 묵상도 귀하다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옥에 갇힌 가운데에 자신의 본 사명은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한 기쁨임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한 절, 빌립보서 1장 20절 한 절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 맥락 가운데에서 잠시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이 아닌 옥에 갇혀버린 신세가 되어버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감당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1장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당시 이 바울의 자세가 너무나 숭고하고, 또 옥에 갇힌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또 자신은 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자신을 위해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적용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와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원리를 우리의 상황 분량 가운데에 생각해 볼 수 있음에, 오늘 말씀 이 빌립보서 1장 20절 한 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 둘째 주일인데요, 아직 연초 한 해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또 역시 단순한 원리를 함께 붙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해를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 많이 나누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올 한 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25년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형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축복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실제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또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2025년 1년만 놓고 달려보아도 그저 좋은 일만 가득하고 꽃길만 걷는 한 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이 아니라 하루만 놓고 살아봐도, 하루만 놓고 봐도 그저 좋은 일만 가득하고 꽃길만 걷는 날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고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힌 일이 있는 날도 그 말 못해서 그렇지 또 힘들고 또 어려우면 없는 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별로 좋은 축복이 아닙니다. 네. 그저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이게 언제부터 나온 표현인지 참 알 수 없는, 네, 없어요. 네, 이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절한 기대가 있고 간절한 소망이 있는 가운데, 물론 이 오늘 말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적용적으로 우리 간절한 기대가 있고 간절한 소망이 있는 가운데에, 그러나 아무 일에든지 그저 좋은 일, 좋은 상황만 맞닥뜨려지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이 단어 안에 부끄러워하지라는 이 단어 안에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뜻은 당황하다, 의아해하다 라는 뜻이 먼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에든지 무슨 일을 만나도 당황해하지 않는다, 무슨 일을 만나도 의아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나도 당황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의아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우선적으로 담겨져 있는 뜻인 거예요. 우리 열심히 기도했어, 예배를 잘 드렸어요, 성령 충만하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기특하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는데, 그런데 그와 비례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일을 딱 만나면 당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아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그냥 그렇게 또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거예요. 또 하루를 믿음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회심하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일단 전제로 근본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문화적으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요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유대인은 상황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은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두고 어떤 고민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힘이에요. 이것을 적용적으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교회 가려고 했는데 예배 가려고 보니까 날이 너무 추워요. 날이 너무 추우니까 오늘 가지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갔다. 결국 가는 것이 귀한 것이지만은, 유대인의 문화 체계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고민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데에 에너지 자체를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절기, 하나님이 정한 율법, 그 자체를 두고 이게 하나님 뜻이 분명하긴 한데, 이 말씀이 이것이 분명하긴 한데, 그래도 상황이 이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고민 자체가 없는,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 이게 없어. 그냥 이게 없고 또 씨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자체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으로 훈련된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문화로 예수님을 쭉 전하는 거예요. 이 원리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맞아야 되지?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옥에 갇혀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고민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하면 더 부작용이 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 자체가 전혀 없는, 그냥 또 전하는, 또 찬송하고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래서 그렇게 맞고 기절했다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또 전하고, 내가 이렇게 맞았지만은 그럼에도 나는 불구하고 난 전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또 전하는, 그냥 또 이게 내가 전에 너무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딱 일어났을 때, 난 믿겠습니다 이럴 줄 알고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갑자기 돌변하고 막 삐삐간다. 당황하지 않고 의아해하지 않고, 아니 분위기가 좋았는데 왜 갑자기,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의아해하지 않고 또 그냥 저 전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내일부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웬걸 내일부터 더 어마어마한 난리가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고 의아해하지 않고 또 그냥 또 전하는, 또 감당해 나가는 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이 어떤 고민이 전혀 없는, 생각이 전혀 없는, 씨름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전혀 없는, 거기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그냥 그 상황 가운데에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서는 이제 에베소에서 썼던 것으로 보는데, 이 에베소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것이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때에,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그때에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잖아요. 이것을 두고 바울이,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거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기보다는 그 한 소년을 살려주어가지고 옥에 갇히게 된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생각 자체가 전혀 없고, 또 내가 비록 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찬송해야지, 그럼에도 기도해야지 한 게 아니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당황해하지 않는 거예요. 의아해하지 않는, 뭐야, 왜 나를 왜 감옥에 가두려고 그래? 내가 뭘 잘못,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그냥 또 전하는 이 유대인이에요. 다니엘이 이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했다가, 그럼에도 나는 감사해야지, 그럼에도 기도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그 어린 때부터 계속 하루 3번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대로 또 기도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80, 90을 사는 거예요. 의아해하지 않는 거예요. 당황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그 다음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가 이제 그 뜻에서 연장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말로는 이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 번역 그대로의 뜻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역시 간단한 것입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꼭 붙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의아해하지 않고 고민 자체도 없지만 또 실제 현실적으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마귀가 사용하는 실제적인 주 무기 가운데 하나가 이 부끄러움이에요. 이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영적인 흐름이 막혀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감당했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또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그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이 멎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응답받았어. 정말 만발 준비하고 사업을 했네? 실패를 했어요.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의아해할 것이 없고 당황할 것이 없고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1월 어간 이제 1월 2월 요때 교회를 떠나는 많은 그 비율 가운데 하나가 애가 시험에 떨어진 거야. 부끄러워가지고 애가 교회를 떠나는 거야. 근데 애도 교회를 떠나는데 애는 애니까 그렇다 치고 그 부모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또 훨씬 많은 거야.
이게 많아요. 1월, 2월 요 어간 때 엄청 공부 잘하는 줄 알았거든. 이래가지고 신실하고 막 서울대 간다 그랬거든. 근데 서울대가 뭐 연고대도 못 간 거야. 이게 뭐 다 떨어진 거야. 막 안 보여요. 그 애는 그렇다 치는데 그 부모도 안 나온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또 청년들 가운데는 누구랑 사귀다가 헤어졌어. 또 관계가 틀어졌어.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가는 거야.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시험에 떨어졌다? 의아할 것이 없고 당황할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어. 사귀다 헤어졌다? 관계가 틀어졌다? 의아해할 것이 없고 당황할 것이 없고 부끄러워할 것이 없어. 이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데 사업 안 됐다고 시험 떨어졌다고 어려움 만났다고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참 많은 것입니다. 뭐가 안 됐다라고 해서 의아해할 것이 없고 당황할 것이 없고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을 저 수준 분량 가운데 참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애가 너무너무 속을 새기게 된 거예요. 네? 다 지난 얘기니까 얘기할 수 있는 한 분이 자식이 애가 마약을 하다가 걸렸어. 마약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못 나가요. 교회를 못 나가요. 애가 그런 줄 몰랐으니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새어나가기 시작하니까 못 나가. 좀 큰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요. 그거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애가 마약하다 걸린 거야 그냥. 우리 애 마약하다 걸렸습니다. 나는 그래도 기도할 거예요. 이러고 기도를 해야지. 이러고 붙들어야지. 주님께 나아가야지. 이거는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보니까 애가 마약을 했다. 내가 어떻게 마약을 해? 우리 애가 어떻게 마약을 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겠냐? 우리 애가 마약을 하다 걸렸네. 이게 알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겠냐? 이게 꽉 메어져 있는 거야. 이게 의아해야 한다. 당황해야 한다. 부끄러워한다. 이 근원 이유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 많은 이유인 것 같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고 그 근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늦어서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요. 백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사무엘이 하나님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에 대해서 영적으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빨리 나를 세워달라고 요 하나에만 딱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하나님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하나님 당신을 버리셨다고요 하는데 이게 버렸다고요? 내가 그렇게 버림받을 것까지 잘못한 거 이런 생각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안 버린 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백성들이 이러고 있는데 빨리 나를 여기 세우라고 빨리 여기서 내 체면을 빨리 딱 잡아달라. 사무엘이 너무 착한 게 거기서 또 세워줘요. 왕이시여 정신 못 차리네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데 지금 백성이 뭐 이렇게 안 나가요. 사무엘이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세워줘. 세워줘. 여기 생각을 안 해.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이 만천하에 드러나는데도 또 아들 압살롬이 온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첩들을 범하고 완전히 자기를 반역해가지고 자기가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는데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요 하나만 구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다윗은
뭔 망신을 어떻게 당하고, 자기가 왕에서 쫓겨나고, 뭐, 아들이 완전 반역을 당하고, 온 천하가 나를 비웃고, 어떤 벌을 어떻게 받아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요 하나만 꽉 붙드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버리셨다고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고 안 버리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 이거 아예 관심이 없고, 빨리 이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하다. 요 하나에만 꽉 메어서 이러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는데도 고집 부리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결국 어찌할 수가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겠냐. 나 모압으로 떠났을 때, 자기 모압으로 떠났을 때 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떠난 상황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다른 사람들 나오미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모압으로 떠나고 싶어.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려움 왔다고 해서 바로 미국으로 이민 간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 나오미가 다 부러워하는 거야. 나오미는 좋겠다. 이렇게 흉년 만났는데 우리는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나오미는 남편 잘 만나가지고 두 아들하고 모압으로 이민 가네. 너무 부럽다. 너무 좋겠다. 나오미 턱이면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우리는 이렇게 도상하게 가는데, 가가 10년 동안 완전 거지가 된 거야. 그 하나님 이렇게 몰아가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이것도 아니고, 내가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내가 갈 때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 꼴이 돼가지고 베들레헴 어떻게 돌아. 여기서 씨름하다가 하나님 몰아가시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시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남편 5이 지나간 것 자체도 힘들지만은, 남편 5이 지나간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못 견뎌내는 거예요.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5 지나간 그 자체도, 그 스토리 하나하나를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 상황 문화 가운데에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그 한 번 한 번이 쉽지 않은 그 순간순간들이었겠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그보다도 자신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못 견디겠는 거야. 그 시선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놓고 보면 예수님을 만나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이 그렇게 피해 다녔던,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피해 다녔던 그 사람들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어쨌다 저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 중요한 원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그 일 자체를 두고 고민을 할 수가 있어야 하겠어요. 어떠한 일을 만나면 이거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지, 어떤 일을 딱 만나는 순간 사람들이 이거 보고 나한테 뭐라고 하겠냐, 이게 우선이 되면 일이 꼬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들 앞에 내가 뭐가 되냐. 애가 말썽을 부리면 애가 말썽 부린 것 그 자체를 고민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씨름해 나가야 되는데, 네가 이러면 내가 뭐가 되냐, 네가 이러면 사람들 뭐라고 하겠냐, 이게 우선이 돼버리는 거야. 야곱이 그 딸이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 레위와 시몬 이 둘이서 그 온 마을을 다 쑥대밭 만들었는데, 야곱, 니들이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뭐가 되냐, 내가 어떻게 되겠냐. 지금 그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 아들들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는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우선 딱 드는 생각, 이거 내가 어떻게 사냐,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로 인해서 움직여져 가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결국
대단히 많은 이야기를, 너무나 복잡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다 여기서 파생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여론이 어떻게 움직여지겠냐? 여기서 어떻게 시선이 어떻게 바뀌어지겠냐? 하나를 할 때마다, 기사 하나 낼 때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냐? 전부 여기. 그래서 더 위선이 넘쳐나고 더 이 가식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 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배어져 있는 이 원리에서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예로 나눈다라고 하면, 저로 예를 나눈다라고 하면, 이게 교회를 개척해서 10년인데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어렵다라고 해서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0년 동안 누구를 만나도 하여튼 계속 달고 사는 질문은, 몇 명 모이냐? 몇 명이 예배 드렸냐? 하여튼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나도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은, 얘기를 나누면은 대화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 몇 명 뭐예요? 오늘 몇 명이 예배 드려서 이게 이해가 돼.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10년을 이렇게 살려 그러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요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한 분이,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1년 반 정도 됐을 때, 둘째 태어나기 전이고, 아내하고 큰애하고, 그것도 아내하고 큰애가 입원했다가 나 혼자 있다가 그 둘이 복귀했어. 그 상황에 어떤 분이 한 분이 오신 거야. 그래서 너무 놀라면서 이렇게 참 감사한 분으로 남아있어. 목사님 1년 반을 하셨는데 이렇게 아무도 없어요. 네. 야, 1년 반이 뭐야? 10년을 했어. 다 똑같아. 이게 지금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가 전달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몇 명 네. 오늘 한 명이랑 예배 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안 와가지고 저 혼자 기도했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원리가 전달되기를 소원해요. 나 막 호기롭게 시작했어. 근데 사업이 안 돼. 망했어. 나 사업 망했어요. 괜찮아요. 나 계속 기도할 거예요. 나 이번에 안 됐어요. 괜찮아요. 나 계속 기도할 거예요. 우리 이번에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어요. 나 기도할 거예요. 그거 안 됐어요. 또 안 됐어요. 그러나 계속 기도할 거예요. 전혀 의아해하지 않고, 당황해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 계속 할 거예요. 나 기도할 거예요. 나 주님 붙들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사람은 남의 일에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좀 독특해가지고 남의 일에 관심 많은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또 얼마 지나놓고 보면은 별로 그렇게 기억을 안 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일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내가 잘 되면 오히려 더 힘든 거야. 그래서 오히려 잘 되면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좋아해 주질 않아요. 우리 영적으로 이 기본으로 생각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관심이 없고, 내가 잘 된다 그러면은 좋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은 부끄러워할 것이 없고, 안 되면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주님 붙들고 살아나가는 거야. 잘 되면 우리 조심해야 돼. 잘 되면 괜히 관증하려고 그러고 괜히 이러면, 잘 되면 침을 흘려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웬일이 이렇게, 대단하지. 이게 다윗과 같이. 다윗은 안 되고 너무 부끄러운 상황을 만나고 아무 개의함이 없어요. 그냥 또 하루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가는 거야. 오히려 이런 칭찬이 들려오고 이런 얘기들, 침을 흘려야 돼. 이거 지금 거기가 어느 땅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야. 안 되면은 다 나를 바라보는, 너한테 아무 관심도 없는데 다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제가 믿는 사람인데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법. 하나님 영광, 네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워질 정도로 작은 하나님이 아니야. 네 걱정이나 해. 내가 이렇게 얼마나 기도했다고
뭐 이러고 뭐 되면은 이제 좀 사람들이 막 전혀 네 생각이야. 전혀 그렇지 않아. 나는 예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말씀, 무엇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인가를 분별하고 무엇이 의아해해야 할 것인가를 분별하고 주님만 꼭 붙들고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를 전진해 나아가는 2025년 둘째 주에 이 원리로 한 해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여신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한 은혜,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 이어져가는 한 분 한 분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